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좀 다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는 언어는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회자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언어에 특별한 재능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가 가진 언어의 탁월한 재능,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남기고, 그리고 가슴 깊이 큰 울림을 주신 분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랫동안 높은 명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딸로 인해서 가장 큰 복인 영적 출산을 경험하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적 출산을 하게 된 그분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혜령 박사는 자신이 받은 가장 큰 복인 영적 출산의 증거로 저술한 책이 있는데 다름이 아닌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손에 들고 마지막까지 읽을 때까지 책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독실한 딸을 보고 질투가 났다.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독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딸을 보고 질투가 났을까요? 독실한 신앙을 가진 딸에게 몹시도 충격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늦깎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 곧 영적 출산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그가 얼마나 기대와 감격으로 세례 받는 것을 준비했던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빛나는 4월의 새벽 봄빛을 부성기처럼 풋풋한 새벽 공기를 맛보면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나 세례 받는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를 받았던 감격이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준비하면서 한동안 내 가슴을 적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세례만 받아도 세상에 충격을 던져줄 만한 영적 출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중직자로 피택을 받아도, 중직자로 세움을 받아도 별로 감격이 없이 부담만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과연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새벽 봄빛을 보셨나요? 풋풋한 푸성기처럼 그야말로 그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맛보셨습니까? 그는 영적 출산을 늦음하게 경험하면서 그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애둘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가 뚝뚝 통하고 널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있다니. 더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으면 바로 그 아버지, 딸이 그렇게 친아버지보다도 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도 무릎을 꿇게 된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어령 박사처럼 오랫동안 영적 출산의 경험 없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문학의 거장인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적 출산의 증거인 세례 받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나 세례 받는다. 우리에게도 나 세례 받았다. 나 서울이 집사 됐다. 나 충직자로 피택 받았다.
나 중직자로 세움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출산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과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영적 출산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가장 큰 복인 영적 출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예배자들께서는 영적 출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요, 마치 이은영 박사처럼 영적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채 유능한 사람으로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정말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영적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은요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죄에서부터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왔다면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당시에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신의 이 체면 때문에 한밤중 아무도 모르는 볼 수 없는 그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소개하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었던 나라입니다. 이 유대 민족의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또 하나,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관한 내용도 꿰뚫어 보고 있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체면 유지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니고데모도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표현은 과연 어떤 표현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칭할 때 크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향해 큰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랍비로 인정을 받게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40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40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꿰뚫어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랍비로 인정하면서 그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무엇이 과연 그에게 문제였을까? 그는요, 영적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바탕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늬만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런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것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것을 모두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내용,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 출산의 증거인 거듭남.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을 일컬어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남 이전의 인생을 그대로 일정 부분 간직하고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출산입니다. 그 영적 출산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태어났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영적 출산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영혼권에 몸담고 있으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 교제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거듭나냐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묻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이 중요한 영적 출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거듭난 인생 영적 출산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거듭나면 우리의 자손 대대로 거듭난 영적 출산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의미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체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바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뒀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작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좀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좀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7남매의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7남매를 주셨는데 제가 막내니까 얼마나 자손들이 많겠어요. 제 어머님이 천국으로 옮겨가시기 전에 자손들이 함께 모였는데 막 말문이 트인 이 조카 녀석 한 녀석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할머니는 왜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들만 낳았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영적 출산인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면요, 오늘 이 예배 별 의미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나고 예배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산들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적 출산의 증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바탕이 없었던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산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기에는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기득권이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초월하여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리도록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더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 영적 출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출산의 증거인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이 영적 출산의 증거인 거듭남의 조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과 성령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 말하면요, 이상한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은 정결과 회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선 제단 입구에 있는 물두멍, 즉 물을 예비한 곳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결과 회개를 동시에 고백하고 그것처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결단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 앞에선
그건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귓절에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거듭남 영적 출산의 조건인 성령은요, 영적 출산인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적 출산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부는 현상을 성령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람은 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분은 좀 수상한 분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현상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허리케인, 태풍만 없으면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고 합니다. 제 아들 녀석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바로 근접해 있는 플로리다주에 이번에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거대한 태풍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아들 녀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금방 와요. 아빠, 플로리다주를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태풍의 흔적들이 비참하리만큼 거셉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곳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출산인 거듭남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영적 태풍이 우리의 가정에도 휘몰아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출산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작은 바람도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출산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광주광역시에 거대한 영적 태풍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 때 경신교회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에 거대한 영적 태풍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익숙하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영적 출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출산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영적 출산, 거듭남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영적 출산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바리새인들, 사례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계속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발언을 니고데모는 공회원들에게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공정한 발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영적 출산인 거듭남의 증거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와 같은 공적인 발언을 통해서 공회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뚜렷한 영적 출산의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을 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무덤으로 내주었잖아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끌어올려주는 이와 같은 인생으로 펼치는 일에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증거하기를 니고데모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출산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귀한 복은 영적 출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출산은 그 누구에게도 가장 귀한 복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출산의 증거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귀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도 분명한 영적 출산의 증거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손들을 영적 출산시키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역시 그야말로 가장 귀한 복인 영적 출산, 즉 거듭남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체면 때문에 영적 출산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초대했는데 수십 년 동안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러면 지옥에 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자녀들이 자녀들의 믿음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건 사단이 매우 좋아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출산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이요, 해산의 수고를 하시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영적 출산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말하지 못하는 사들을 향해 내가 다시 너희를 향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귀한 복이 영적 출산인 것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누가 가장 귀한 복인 영적 출산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 가장 귀한 복인 영적 출산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